옆에 분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없어지고요. 자식, 연인들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다 없어집니다. 떠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정말로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군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는 어떤 승리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야,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에 들어온다. 이제 끝났다. 로마서 끝났다.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려 지금 오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기독교는 민족신이 아닙니다. 민족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한 민족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위한 종교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민족만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종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민족 정신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그 사람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처럼 주일, 딱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그 종려주일이 지난 다음 날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지난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 있는 아마 전 세계 교회에서도 이 고난주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고난주간이 아마 다 특별 새벽기도 할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는 아마 다 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순환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또 깨닫기 위하여 또 동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아마 특별 새벽기도 거의 다 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합니다. 내일 5시 30분부터 한 주간 5시 30분에 나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여러분 그죠? 그 고난입니다. 5시 30분부터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애를 써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마다 매일마다 고난에 맞는 성경 본문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필사집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거 한다고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인생 가지고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놨어요. 나가실 때에 특별히 새벽기도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그 필사집을 다 들고 가셔서 집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필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예수님 십자가 지셨거든요. 대속이란 말은 대신하여 죄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에 조롱도 받으시고 모욕도 받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도 채찍질도 다 받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본의 하나인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딱 이것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극심한 고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될 절규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여러분 종은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종은 노비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뒤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요. 그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거든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부를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버지,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는데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십자가 위에서는요 아들로서 달린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요 지금. 우리가 살인자. 우리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안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이런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 이런 동물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열등한데 어떻게 그 동물들을 바친다고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더 우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대속의 그림자 역할이지 그 자체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성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대신 그 죽음을 당하시고 이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때문에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대신 죽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래서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야지 죄사함 받는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못 받는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그거 아니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말한 것은 전부 다 사이비고 영적인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전부 다 아닙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 주간 고난 받으시면서 내 죄값을 다 처리하기 위하여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의의 십자가입니다. 본문 2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의는요, 나라마다, 역사의 사건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새 영화 나오는 거 보기 반대되는 사상 영화가 많이 나오죠.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서울의 봄, 또 하나 더 나왔던데 뭐더라 모르겠습니다. 두 개인데 다 다른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봐요. 여러분, 세상의 의는요, 사건마다 다르고 해석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역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는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의에 옳고 그름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다 그거는 시간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과거에는 의가 지금은 불의가 될 수도 있어요. 역사 따라서. 오래전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고 기록을 봤는데, 미국의 이민간 늦게 할아버지가 자식 따라서 이민을 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갔는데 화장실에서 미국 유치원 3, 4살 되는 그 아이가 오줌을 싸는 것을 보고, 아유 꽃이 귀엽네, 그 말했다가 수당했어요. 고소당했어요. 요새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미투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오늘 옥수 너무 이쁘시네요, 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 수치감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인사만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역사가 시간 따라서 의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도 지금은 불의가 되고, 옛날에는 불의도 지금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의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의가 다른 나라에서는 불의가 됩니다. 북한의 의가 남한에 넘어오면 다 국가보안법에 다 걸립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참 잘해줍니다. 나에게 잘해줘서 그 사람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실수도 용납이 안 됩니다. 관계 때문에 어떤 것은 의가 되고 어떤 것은 불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는 믿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그 의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네 의롭다라고 말해줍니다. 와, 이런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데도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든 젊든 여자든 남자든 귀하든 천하든 빈부귀천이 있든 무슨 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과거든 현재든 다 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세상의 의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도 너무 옳고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 성질해놓고 봤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더 잘못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적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의를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사세요. 세상의 의는요, 잘나봤자 자기 자랑합니다. 결국 자기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헌신한 봉사합니다. 그것을 전부 다 자기 의로 삼고 자기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는 다 자기 자랑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었다. 이것도 자기 자랑입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죠.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집안에 갔다가 4대째 5대째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었다. 그것 자랑한 것도 다 자기 의입니다. 나는 몇 시간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다 그것도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도 있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 안 해도 됩니다. 의를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를 깨달은 자들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주님 몸밖에 될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 의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다 의로워집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화목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나 신부님이 그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대신 신부님께 고해 성사도 하고 자기가 하고 그러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그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간구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이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됐습니다. 끝.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말이에요?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 화목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된 그 상태를 계속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결혼하는 가정이 많아서 너무 기쁩니다. 결혼하신 분이 올해 참 많아요. 벌써 몇 건 했고 앞으로 또 몇 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하고 하나 된 그 순간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잘 지켜나가도록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한 10년, 15년 지나면 이제 한 20년 지나면 또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이제 해이해져 가지고 너무 쉽게 대하잖아요, 배우자들을.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돼서 결혼했습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화목의 관계를 깨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잃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기쁨, 즐거움, 평화, 안식이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사람과 관계도 좋아집니다. 우리 잠언 16장 17절,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자꾸 부부싸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지금 화목이 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일들이 꼬이고 기도가 더디고 자꾸 내게 고통이나 결핍의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이나 결핍의 문제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믿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데 계속 이런 상황이 연결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아니,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암병이 낫는 것이 기적입니까? 뭐 못 걷은 사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바뀌지 않는 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그런 역사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아직도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재창조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본문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다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새롭게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죄인이요 의인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자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을 우리가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네 속에 나의 기쁨이 있다. 이런 기쁨의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죽을 자가 영생을 가진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윌버 체프만이라는 한 청년이 목사님께 쫓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새롭게 되고 막 영생을 얻고 이런 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오늘 내가 고 하나도 나는 어제 내나 그제 내나 똑같은데 났는데 새롭게 된다고 하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옮겼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완료입니다.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니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하나니 완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육체적인 죽음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그 죽는 순간이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그냥 육신만 그냥 눈 감는 거예요. 육신만. 이 말씀을 딱 보여주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긴 믿는데 아직까지 내가 정말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다시 읽어봐라.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고 난 뒤에 또 무디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당신 영생을 얻었고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지는. 그러니 무디 목사님이 또 읽으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으랍니다. 세 번째도 읽고 그러니 이 청년이 그래도 목사님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새롭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모디 목사님이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청년이 정말로 어디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그리고 번개같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는 그것이 바로 내게 영생이 보장된 것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구나. 이 청년이 이후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서펄전 목사님 때를 이어서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십시오. 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었지. 피조물.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존재죠. 그러면 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는 창조주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창조주가 있으니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전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입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피조물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피조물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분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내 속의 십자가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십자가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십자가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간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주간을 살도록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기도의 소원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나가시면서 필사집을 가져가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적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고난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이 나를